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복신앙,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주의,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들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뭡니까?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바라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인본주의죠.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예레미야 7장만 하더라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7장 2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전 내가 너희 혈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부분은 오래전에 살펴봤습니다.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의식으로서 본질을 담는 그릇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우리 신앙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기 보세요.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뭘 외칩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하나님 버린 자들인데, 실제로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인데,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떠난 자들인데 그들에게 뭘 외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라고 해서 좋은 약속만 골라서 평강을 외쳐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보면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교리적으로 틀린 걸 거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종교적인 의식은 나름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의식조차도 점점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신앙이 극도로 타락해 가니까. 의식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생명은 전혀 거친 채, 우리 가운데 이론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거친 채, 실제는 거친 채, 상처만 가득한, 억압만 가득한. 근데 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상처가 말기암 환자 같은 상처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처한 상태가, 교회가 처한 상태가.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통제 몇 개 주고 반창고 발라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외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일지 몰라도 가장 좋은 말만 골라서 축복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축복을 외쳐야 되느냐? 그래야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이니까요. 그걸 더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보다 진짜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말적인 상황인데 오늘이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의식은 우리보다 뛰어났습니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인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니까. 그런 헌신 오늘날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점점 우리가 더 타락해지면서 요즘은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들이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라고 물을 만큼,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each of 영어 성경은 각자가
한 번만 그런 게 keep on saying, 항상 그랬듯이. 그게 그때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만나면 하나님 얘기합니까? 거의 안 하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도 5분도 안 돼서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근데 그들은 입만 벌면 하나님 얘기하는 만큼.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에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하나님 저들은 입만 벌면 주님 얘기합니다. You are always on their lips. 주님이 저들의 입술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저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그 뜻이라니까요.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헌신적이었고, 여러분 오늘날은 가치관은 그때랑 너무너무 똑같은데 의식은 그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결코 나은 게 없습니다. 못했으면 못했지. 근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왜?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바쁜, 뭘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임의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걸 전혀 보지 못한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인데 거짓이라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의 의중과 틀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외쳐야 되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샬롬을 외쳐야 되니까. 세 번째, 거짓은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은 능력이 없어요.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믿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 이것만 봐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여러분 누구 얘기 듣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죠. 당연히 그 선지자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하더라도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의도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는 첫마디가 뭐였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도 똑같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기 위한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뭐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장소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 당연히 제사드리죠. 근데 제사가 뭐라고요? 의식이라고요. 뭐를 위한?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한 수단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그 가운데 영광 중에 머물러 계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시며 그들을 통해 역사를 나타내셨죠. 그 목적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알지만 에스겔이 어떤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같이 끌려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605년에 처음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간 것 같고요. 에스겔은 597년에 끌려갈 때 아마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떠나 성전 뜰에 있다가 예루살렘 어귀에 있다가 떠나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 때. 지금 바로 떠났다고 바로 떠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들에게 수십 년에 걸쳐서 때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신앙의 본질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하나님의 수단되어진 가운데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임재가 거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치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건물에 불과하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건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왜 여기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한 줄 아세요? 여기 제가 어떤 주석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Vain repetitious babbling.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헛된 반복적인 증언부언이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뭐냐? 인격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의식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의식은 수단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대신에 뭐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었죠. 예레미야 7장에 말한 대로. 율법주의. 근데 이것을 두고 그 당시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3차례나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했다는 거죠. Vain repetitious babbling. 반복적으로 강조할지 모르지만 헛된 무익한 그것이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의식이 결코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뿐이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자기 임의대로 저들이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만 안다고 해서 그건 성경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제가요,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오래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 귀에 그날따라 그게 들리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그때 순서를 따라 기도하셨는데요. 그 똑같은 표현이 자꾸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게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성도들의 삶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신앙의 본질에 떠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 있는데 그 상황에 성경에 나오는 교리라고 해서 교리만 그저 공연물 외우듯이 외우고 있는 근데 그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안 나타나는 그것을 두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말만 골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바쁘니까요.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하여튼 거짓 팽배합니다. 네 번째.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은 그냥 한두 군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더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아까 예레미야 6장 13절에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제이 브라이트 탐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여기에 작은 자는 선지자와 큰 자는 제사장과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선지자가 제사장보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거짓을 행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뿐만 아니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럼 치려고 그러느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되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 뜻이 거의 다 있는데 번역이 뚜렷하지 않아요.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said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Come, let's make plans against Jeremiah. 우리가 예레미야를 대적할 계획을 세우자. For 왜냐하면 혹은 그 결과를 말하죠. The teaching of the law by the priest will not be lost. 그래서 제사장들에 의한 율법의 가르침이 lost,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Nor will counsel from the wise. 지혜로운 현인들로부터의 counsel, 상담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Nor the word from the prophets. 그리고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이걸 보면요.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소위 말하면 교사건 지혜로운 자건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짓을 외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 사람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길을 못 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다 그렇게 외치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확 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5번째,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사람들이 거짓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왜 제사장들이, 왜 교사들이 그렇게 총체적으로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하는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하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사야에서 똑같이 나와요. 항상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거짓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만약 교회 가서 여러분은 거짓을 좋아하십니까? 그럼 누가 좋아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제가 거짓을 좋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누가 손 들겠습니까? 우린 다 진리를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야, 그 당시 사람들 타락했구나. 거짓을 좋아하니까 심판이 오지. 근데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 조상들은 거짓을 좋아했으니까 심판이 왔고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진리를 좋아하는데, 근데 성경은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이랑 그냥 똑같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0장 9절부터 보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무슨 말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정직한 거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세요. 우리한테. 우리 여호와의 법을 싫어해요. 우리에게 거짓된 걸 보여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시게 만드세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를 버리게 만드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야, 그 당시 타락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절기, 모든 대회, 모든 안식일, 모든 월사, 그 많은 살찐 짐승을 무수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금식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한 그들이면 하나님 그렇게 말했을까요? 절대로 말할 리 없지.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저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다고 그런 분입니까? 이게 두려운 점이에요. 더욱더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목사님 구해요. 그러면서 교회에다 주보에다 이제 신문에 광고 내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전할 목사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만 전할 목사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목사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을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교회에 있겠습니까? 꿈에도 못 꾸죠. 절대 없죠.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럼 보세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랬대. 그럼 하나님도 저들이 말하지 않은 거를 말했다고 하는 분은 절대 아닌데 그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관점을 봅니다. 우리들은요 그 당시 사람도 그랬듯이 우리가 말로 한 걸 말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은 절대 이런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말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말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는 정직한 것을 전할 메시지를 목자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우리를 세울 목자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목적된 삶을 가르칠 때 부담되어진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싫어하고 배척하면 그게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에 이들이 했던 말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대요. 절대 이사야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로는 우리 하나님 존중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시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보시라니까요. 이 시대는 진짜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족속이요.
우리에게 선견하지 마세요. 거짓을 말하세요.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우리 원하는 걸 채우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게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 시대가. 왜?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은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고, 선지자를 만나면 천마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새벽부터 불러도 저들이 못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 원했으니까요. 자기 자아 실현을 시켜주는 메시지만 듣기 원했으니까요. 자기 목적의 성취를 이루어질 말만 듣기 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거지.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너무너무 다를 바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항상 거짓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